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담을 넘은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제 떠날 때 마지막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나눈 정말 눈물의 그 고별 설교 중에 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막 서둘렀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렀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렀어요. 밀레도로.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그곳에 왔죠. 그래서 그 장로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언제 또 다시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마지막인 줄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그렇게 양육하고 세웠던 그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은 바로 주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말씀. 사도 바울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정말 그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친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성도 안에서 기업이 있게 할 것을 그가 믿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세우는 것은 은사도 아니고 그들을 세우는 것은 기름 부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3년차 필리핀을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떠났지만 그들의 10년 가운데 정말 뿌리 내린 그 말씀이 그들의 가이드 라인이 되고 또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들의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에 그 교단 총회장 여자 목사님이에요. 처녀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신데 그 멜디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따갈로로.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따갈로니까 못 알아듣는데 근데 이제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으로 축복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언어는 못 알아듣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감동하셔서 우리 모두 정말 은혜의 눈물바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목회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교회들도 정말 크고 그리고 목회도 잘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예요. 한 교회당 지교회들이 있고 또 그 멜디 목사님도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 목사님들이 벌써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있죠. 교회를 개척하고 있죠. 우리보다 다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얼마나 또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찬양팀들이 교회마다 너무너무 빠방하게 잘하고 젊은 청년들이 많고 정말 다 우리보다 다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까지 가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도구로 삼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This gospel, my life, His kingdom.
정말 이 비전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복음, 이 사도 바울의 계시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이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확장시키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고 또 이번 필리핀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나요? 천사가 와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인류의 역사상 4,000년 동안 한 번도 처녀가 아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마리아가 없었다면, 그 믿음의 여인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축복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엘리사벳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랬거든요. 이 일에도 그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과 그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뭐 했어요? 채웠어요. 갖다 줘라 했을 때 갖다 줬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필리핀에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가르쳐라 하면 가르치면 돼요. 나눠라 하면 나누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그 현장에서 이것을 누가 경험해요? 바로 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그 하인들, 그 사람들만큼 그 목격자이고 증인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5분이 가셨잖아요. 갔죠. 그래서 현장에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것은 가신 분들의 그 기쁨이고 정말 영광이에요. 그 순종했을 때 그 현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바로 그 하인들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가? 여러분은 5분 빼고는 현장에 못 가셨잖아요. 그럼 그 5분은 어떤가? 여러분,
함께 그곳의 현장에 가시지 못하신 분들도 동일한 비전을 품으셔야 하고 믿음으로 동일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후방에서 그 군대를 지원하는 사람이나 보급품을 지키는 사람이나 보급품을 지원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중요하고 다 똑같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다윗이 시글락 전투에 이제 참여했거든요. 근데 600명이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우리는 못 가겠다.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400명만 이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이겼죠. 근데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고 그 전쟁에서 이렇게 빼앗아 온 이렇게 지금 그 부인들하고 자식들도 그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다시 되찾아온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가게 하라 했을 때 다윗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그 전쟁에 참여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함께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글락 전투에서만 그렇게 나누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법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율례와 규례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전쟁에 직접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뒤에서 그 보급품을 지키고 후방에서 지원한 사람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똑같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들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그들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연결될 때에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들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군대를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이 비전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7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점검을 하고 싶었습니다. 2026년도 반이 지났어요. 올해 2026년 유대력으로는 5786년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연결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또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이었습니다. 요셉은 풍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분량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육으로는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에게 두 몫을 줬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포도나무의 가지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가족이, 그의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에까지 유익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고 10년 가운데 계속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방교회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가지입니다.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샘 곁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원인 샘,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그 생명력을 가진 가지였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어요. 전 세계 기근이 왔을 때 그는 오히려 더 번영했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가뭄에 더 번영했어요. 그는 공급하는 자였습니다. 샘, 수원에서 그 물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물을 빨아들여서 가지로, 열매로, 담장을 넘어 뻗은 그 가지에까지 그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계속 뻗어 나아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가지, 내가 바로 그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세상을 넘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갈 때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세상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필리핀 땅에 갈 때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내가 복이다. 내가 이 복을 가지고 간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진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어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똑같은 생명,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 나무의 생명이 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가지가 푸르게 이파리를 내고 아름답게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영광을 가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드나들 때마다 감사해요. 아니 누가 보면 이 교회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지은 그 건물처럼 보이잖아요. 어머, 그런데 웬 또 포도나무까지 심어주는 게 또 웬일이야. 포도나무까지 심어줬어요. 그래서 포도가 열리는 거. 교회에 너무 어울린다. 어떻게 이렇게 그 플란트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보셨나요? 수박까지 심어놨어요. 그래서 수박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막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진 우리에게 이 모든 영광을 주신 이 아버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가? 파란 이파리일까요? 꽃일까요?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근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여기서 가지라고 했을 때요, 클레마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클레마.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연한 가지예요. 존재적 그 의존성. 예수님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제목으로는,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정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재생산할 수 있는 씨가 있어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제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열매입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22절에서 그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했을 때 이 가지도요, 아들과 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제자라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성장 발전하고 지지하고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서로 지지하고 공급받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있어야지 보냄을 받아서 가는 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몸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집에 비유를 하고 있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혼자서는 벽돌 하나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서로 연결될 때 아무리 손이 아름다워도 손 하나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몸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유기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이라는 단어, 올해 5786년이잖아요. 연결되는 해예요. 연결돼서 뭐예요?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면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연결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어디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는 이런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지을 때 연결하고 또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만들 때에. 예.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살과 뼈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NCM 열방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체 그리스도의 몸인 세계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역교회로서의 열방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 가족에,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누구 가족에게 문안하라. 그 가족이요,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한 몸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분 안에서 살과 뼈의 지체로 하나인 것을 정말 이번 선교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죠. 그리고 또 열방 그 온라인 금식 기도 학교를 통해서 이 동역자로 함께 세워진 분들, 그분들과 우리가 또 한 팀이 되었잖아요. 하나예요. 그 필리핀 교회, 그 교단에 있는 전체 목사님들이 다 참여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하나예요. 근데 필리핀 교회와 우리가 또 하나예요. 전체 세계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열방 베델교회 그 목사님, 그 조혜경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정말 너무 놀랬다고. 새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열방교회, 열방 베델교회, 그리고 스윗인 자목 교회, 황희정 전도사님 교회, 그렇게 새 교회가 연합해서 갔는데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불평불만 하나 없이 이렇게 한 몸으로 유기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선교의 틀을 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같은 복음, 같은 영,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각각 자기가 가진 은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화는요,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다 한 문화씩을 주신 거예요. 한 문화씩 주셨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왕이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장사한 것을 그분 앞에서 우리는 셈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진 그 한 문화, 그 구원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지를 우리는 앞에서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뭐에 투자해야 돼요?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멸망할 것, 없어질 것, 거기에 투자해서는 안 되죠.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그래서 정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장사, 그 장사로 많은 것을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칭찬과 함께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또 뭐 올해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그렇죠? 채우라 하면 채우고,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복음으로 그냥 베이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1절에 뭐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자신들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서 하나 되셔서 가는 자나 후방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똑같은 그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